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도입부를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도입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영화를 볼 때 그 도입부를 보고 이게 재밌는 영화인지 재미없는 영화인지가 도입부에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자녀들과 소통하실 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내년 중반기까지는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하지 마시고 이 모양,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T야? 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자녀가 발끈을 하든 아니면 인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그 제3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T는 MBTI의 그 T 유형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MBTI가 궁금해졌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인트로죠. 우리가 생각했듯이 예수님은 상당히 공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사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처럼 긍휼하시기로 되게 소문이 나신 분인데, 그런데 꼭 긍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T적인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반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가당치 않은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여전히 이 MBTI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검사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와서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을 뗀 자녀에게 부모님이 내가 오늘 속상해서 이 빵을 사왔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답변이 무슨 빵에, 그러니까 빵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T 성향에 가까운 분이시고요. 만약에 부모님의 감정에 공감해서 왜 서운했는지 슬퍼했는지를 물어봤다면 F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요즘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T인지 F인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F가 아니라 T 반응을 보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F의 반응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고치시고에 해당하는 본문일 겁니다. 고치시고에 해당하는 본문으로서 그 치유로 인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은 중풍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마태만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동일하게 이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병으로 고생한 이 환자는 어디를 갈 수 없는, 아무래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신 것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 쪽이 마비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병의 원인도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사람이 고생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다른 두 복음서의 증언을 우리가 이걸 종합해서 지켜보았을 때 이 중풍병자가 자신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겼던 네 사람이,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네 사람이,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들쳐 업고 와서 지붕을 뜯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중풍병자는 자신이 겪는 이러한 상황에 되게 비관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이 혹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증언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환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은 이 치유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첫마디가 이 사람들의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일어나 걸어라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증언과 같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행보를 부정하는 사람들 역시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반대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상당히 강력한 부정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것을 신성모독했다라고 증언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두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선언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신 이후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중풍병자의 환부에 대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죄사함의 선언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쉬운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직접 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의 표현으로 따지고 본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죄사함의 선언이 훨씬 더 쉬운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마태가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F 성향으로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이 무리들이 아니라 T 성향으로 이 사람들에게 늘 대했던 이 사람들은 늘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복음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로부터 그 충돌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일어난 치유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9장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책을 잡히는 형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후부터 정말 예수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거듭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치유만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서 일부러 반대파들에게 책을 잡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본인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4장 23절은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무리들에게 설명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증언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는 권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중들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원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5장부터 7장에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신 장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있는 환자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병자를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증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의 8장에서는 폭풍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가다라라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돼지떼에게 들어가 명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입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9장에 이르러서까지 예수님의 다양한 권위와 권능을 소개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만 보통은 그러니까 9장에 와서는 더욱더 그것이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그 권위가 죄를 사하시는 권능까지 이어진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 사함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이 선언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속죄 받을 회중이나 아니면 속죄 받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과 권위를 위임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 한마디만으로 죄를 사하신다라고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두고 서기관들은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두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빚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이후부터 여럿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됐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항했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분노했고 억지를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가장 극명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전히 예수라는 인물이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라는 태도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권위나 내 위신이나 내 명성, 내가 쌓아놓은 권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될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충돌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결국에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과감히 대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권위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부리기 위한 권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이든 아니면 체제든 이것을 유지하고자 약하기보다는 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가난해지기보다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자신들은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힘의 논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권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단어가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침해 혹은 억압 내지는 폭력,
단어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권위적이다라는 단어, 이 표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강제하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권위라는 게 모두에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자신의 손에 부릴 수 있는 것이 되면 사람들은 이 권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를 상대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것보다 강하기를 소망하고 가난하기보다 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의 권위를 남들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약한 겁니다. 약함은 곧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아픈 것도 약한 것도 가난한 것도 다 쓸모없는, 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아마 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남들에 의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죽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연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곤경을 만나게 되십니다. 굳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충분히 손을 대어서 낫게 하시든 아니면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권위를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를 반대한 이들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신망이나 평판 내지는 입지를 다지는데 힘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그런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을 짓밟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심지어 사람 하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런 권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사회의 모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권위는 힘이 있어도 힘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어도 문을 쳐부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과는 거리가 멀고 자유와 사랑만으로 일하는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상당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이질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자신들의 배고픔과 아픔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위의 방식에 매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권위가 어찌나 대단했든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권위에 설득당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쾌했고 화를 냈다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 강조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작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 이 중풍병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이를 두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반응은 이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신성모독의 죄를 적용시켜 유죄 판결을
있도록 했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혹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예수라는 인물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주제를 달리해서 소설 중에 죄와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로 알려진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벌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평판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은 상당히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가로서는 일찍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돈에 쪼들려서 살았던 탓에 그의 작품을 잘 살펴보면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죄와 벌은 돈의 노예였던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가난한 청년을 주인공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청년의 심리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심리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도끼로 전당포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파가 돈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악독하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노파는 전당포를 했기 때문에 전당 잡힌 물건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한이 단 하루만 지나도 전당 잡힌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고 그 물건의 값어치를 4분의 1밖에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역시 상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당 잡힌 사람들은 거의 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악함을 본 주인공은 결국 이 노파를 죽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유였습니다. 노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노파를 죽였을 당시에 이 살인을 목격한 자신의 지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지인이 이 노파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자신의 지인마저도 결국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또다시 자신의 지인을 죽인 것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지 논리를 덧붙이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궤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죄는 내 범행을 죄로 느끼는 죄책감이다 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궤변을 주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만 부각시키는 능력은 바로 상당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공은 상당히 똑똑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의 논리가 있었고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와 가치관을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화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똑똑한 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권위에 대한 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율배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티는 더욱 크게, 그리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더욱 작게, 내 안에 있는 권리는 권리답게, 남이 부리는 권리는 축소하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열려진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냥 반대파들과 싸워도 괜찮은 건데 굳이 9장에서부터 수차례 싸우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에게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비가 풀리고 다시금 건강을 되찾은 그 모든 무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증언은 무리들의 반응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읽으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치유하시는 것도 보았고 바다 위를 건너는 것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 유일한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마저도 자신들 눈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지금 선언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두려울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두고 반대하는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권위가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으로 고생한 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중풍병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 나음을 입었고 침상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동안 자신의 마비된 몸을 바라보며 한탄한 숱한 세월들, 자기 자신도 포기해버린 자신의 닫혀진 마음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이 그런 권위가 있는 분임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사람만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만큼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역시 마태복음 23장 13절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사실은 이 복음서 3명의 기자들이 동일한 순서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동일하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 금식에 관해서 논쟁을 이루어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위를 선언하신 이후에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했고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한 인물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지금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9절부터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았을 때 중풍병자를 둘러싼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하거나 공격하였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를 듣고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랐다고 아주 짤막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장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알려진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 의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겉지레를 정성스레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에 해당하는 부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죄인일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의로움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와 벌에 있는 주인공과 같이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정말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권위를 이용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나의 권위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통해서 무력으로 항거하시거나 아니면 위력으로 그 권위를 앞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 지배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서 그 권위를 선포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충돌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까지 수차례 자신은 이런 권위를 가졌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 포기하고 저 사람들을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제압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런 충돌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낫게 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으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듬고 있는 행동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행동이죠. 하지만 올바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것은 거대한 세속의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지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처럼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여도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편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